하나님, 우리 눈길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려고 합니다. 세상을 바라봤던 우리 눈길, 환경과 난관만을 바라봤던 눈길을 떼어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기생 라합에 대한 믿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여인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대부분 남자들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사람, 사라의 믿음, 또 모세의 어머니,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요게벳, 그리고 35절에 여자들, 그리고 이제 기생 라합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소수의 믿음의 여인들을 소개하는 중에 기생 라합, 창녀 라합을 이렇게 소개하는 걸까? 라합은 가나안 여인이죠. 히브리 백성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아닙니다. 특별히 라합은 기생이라는 사실을 아주 강조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구약 인물들이 신약에 나오면서 어떤 변화가 있긴 한데 이 라합의 경우는 기생이라는 사실을 아주 강조하고 반복하고 있다는 점을 좀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 11장 31절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으로라는 것과 함께 기생 라합은, 기생 라합이 등장하는 것은 여호수아 1장 1절이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러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야고보도 이 사실을 언급하면서 라합의 믿음을 얘기할 때에 기생이었다. 야고보 2장 25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왜 이 창녀였던 라합을 구약과 신약에서 여전히 그의 신분에 대해서, 그의 비천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비천한 사람에게 베풀어 준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남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참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비천하고 초라한 사람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것들을 가끔 보면서 좀 궁금하시다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의 안목으로 볼 때 아주 비천하고 초라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비천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생 라합 속에 있었던 것은 그가 비록 기생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 아주 관심을 끄는 무언가가 있었는데 그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번에 모국 방문 중에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섬기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김양재 목사님은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그런 여인이죠. 근데 지금 목회를 시작해서 10,000명이 모이는 교회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이건 말이죠, 대단한 역사입니다. 네. 김 목사님이 한번 설교하면 6만 명이 들어와서 설교를 들으세요. 자, 그러면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사람은 다 이렇게 은혜를 받는 걸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 김양재 목사님 속에는 보통 사람이 가질 수 없는 믿음을 가진 것이죠. 믿음이 이렇게 인생을 위대하게 놀랍게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여인들을 찾고 찾는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던 여인 한 여인을 찾은 거죠. 엘리야를 공개할 수 있는 사르밧 과부 한 사람. 아니, 온 이스라엘 가운데 과부가 많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공개할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르밧으로 엘리야를 보내서 사르밧 과부에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지금 인류 역사를 보실 때 뭐 재산의 유무나 권력의 유무나 학력의 유무나 외모를 보고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감추어진 믿음을 보고 역사하시고, 그 믿음이 얼마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고 놀랍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지 지금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와까지 와서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본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건 하나님의 안목이 아니죠. 하나님의 안목은 세상의 권세나 유무나 뭐 재산의 유무나 학력의 유무나 외모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은 항상 기생이라 할지라도, 막달라 마리아 창녀였고 7 귀신 들린 여자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 있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죠. 여기 기생 라합이 놀라운 선택을 하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정탐꾼을 보내죠. 여호수아가 정탐꾼 2사람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 2사람을 숨겨주었어요. 여리고 왕이 정탐꾼들이 들어온 걸 알고 기생 라합의 집에 군대들을 보내가지고 이 정탐꾼들을 내어놓으라고 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위대한 선택이고 담대한 선택이죠. 그것은 굉장한 모험이죠. 어떻게 기생 라합이 이런 모험과 담대한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그는 하나님 아는 믿음이 담대한 선택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숨겨주었다.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 여호수아 2장 4절 5절을 보니까 그 여인이 그 2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난 알지 못하였고, 2장 6절에 보면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 숨겼더라. 만약에 발각되면 죽는 거예요. 네. 기생 라합, 만약에 정탐꾼들을 숨겨줬다는 사실을 알면 죽는 거죠. 근데 왜? 어떻게 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을까요? 그 까닭은 정탐꾼들을 본 게 아니에요. 정탐꾼들 뒤에 누가 있는가를 본 거죠. 정탐꾼들 뒤에 여호수아가 있었고, 정탐꾼들 뒤에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그리고 이방 나라들을 지금 진멸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죠. 그런 까닭에 그런 놀라운 선택을 하게 된 거잖아요. 숨겨진 정탐꾼들이 올라가서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도대체 기생 라합이 이방 여자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었겠는가라고 궁금할 정도죠. 여호수아 2장 8절에 11절을 보니까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정탐꾼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 줄 안대요. 믿는 정도가 아닙니다. 믿는다는 말보다 더 놀라운 확신은 I know, I believe 보다도 더 놀라운 언어의 표현은 뭐냐면 I know. 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다면 농나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접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에 녹았고 너희를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이 일어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니, 이런 놀라운 믿음을 가진 여인이, 이런 놀라운 지식을 가진 여인이 도대체 얼마나 되겠어요?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여인들 가운데 몇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강렬했죠. 그중 하나가 한나죠. 그리고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죠. 그리고 기생라합이에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홍해를 가를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오합지졸과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방 왕들을 진멸시키신 그 하나님. 요단을 마르게 하신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을 알았던 거죠. 특별히 여호수아 2장 11절에 나오는 고백.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을 너무 작게 알아요. 너무 무능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아주 인색하게 생각해요. 호세아 6장 6절을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 아는 지식이 중요한 거죠. 호세아 4장 6절을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신비롭고 존귀한 분이신데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은혜로 자신을 계시하지 않는 한 알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계시를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의 자기를 드러내 주시는 거죠. 은혜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전능하신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하는 자, 하나님을 알기를 열망하는 자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사람도 누군가 우리를 정말 알고 싶어 한다면, 정말 알고 싶어 한다면 우리가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잖아요. 사람도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지 않는 한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 정말 깊고도 오묘하고 신비하신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을 갈망해야죠.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네. 제가 2주 동안 한국에서 집회를 인도하느라고 교회를 비웠죠. 잘 비웠죠.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목사를 착각하게 만들지 말라고요. 목사님 안 계시니까 뭐 LA가 다 텅 빈 것 같다는 그런 우아한 아침을 하시는데, 여러분, 물론 참 그렇게 저를 격려하시는 거 좋지만 저는 늘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도록 만드는 것이 나의 가장 중요한 잡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알도록 갈망하는 것. 신약에 와서 가장 큰 복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하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너무 놀라시고 기뻐하신 거죠. 구약의 복은 장수요, 뭐 물질의 부여올지 모르지만 신약에서 가장 차원 높은 복이 뭘까?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Blessed are you.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가 정말로 자랑할 것, 우리가 정말로 기뻐할 게 뭘까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요?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날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를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아는 것과 하나님 하신 일을 깨닫는 것,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까지 와가지고 세상 것 추구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시간을 낭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 여러분의 지식 가운데 얼마나 위대하게 보이는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거죠. 세상에 교만한 사람이 많아요. 교만이 뭘까? 자기를 높이는 거죠. 자긍하는 거죠. 내가 이 정도 됐어. 내 실력으로. 아니죠. 그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 그런 교만한 자를 물리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겸손이 뭘까요? 하나님 높이는 거죠. 하나님 하시는 일 인정하는 거잖아요. 자, 두 번째 배우는 교훈, 참된 믿음 속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라합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그건 은혜입니다. 또한 동시에 라합도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건 대단한 지혜와 결단이죠. 라합은 믿음의 길을 선택함으로 순종했다. 순종함으로 순종하지 않았던 다른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 오늘 히브리 11장 13절을 보게 되면 31절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과 순종이 같이 가는 거거든. 그럼 참된 믿음이 뭘까? 첫째,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라합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된 것은 그가 들었어요.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들은 거죠. 믿음이 중요한 건 믿음은 들으면서 오죠.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날 와서 잠 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약한 믿음이 불타오르게 됩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식어져가는 믿음의 불꽃이 점점 불타오르게 되죠. 왜냐하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라합이 신앙을 고백할 때 두 번이나 내가 들었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죠. 여호수아 2장 10절 11절을 보니까 이런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여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기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두 번이 나오죠. 그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이 일어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들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잖아요. 로마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그럼 우리가 들으면 다 믿음이 성장하는 걸까요? 아니죠. 듣고 깨달아야죠. 듣고 깨닫지 못하면 성경은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대요. 듣고 깨달아야 되거든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3년 동안 들었습니다. 그는 깨닫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지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라합만 들은 게 아니죠. 성경은 라합이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가 듣자. 라합만 들은 게 우리가 듣자. 가난한 사람 모두가 들었지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지 못하고 고백하지 않았죠. 그러나 라합은 고백하잖아요. 로마 10장 10절을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you confess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두 번째 참된 믿음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죠. 히브리 11장 31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영접했다. 기생 라합이 정탐꾼 영접할 때 그냥 영접한 게 아니라 평안히 영접했다. 환대했다는 거죠. 마치 귀한 손님을 맞이하듯이 천사를 맞이하듯이. 히브리 13장 2절을 보니까 손님 대접하기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팀 켈러는 구약에 나온 천사 가운데 어떤 천사는 하나님이라는 천사가 있고 어떤 천사는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임한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죠. 특별히 야고보 사도는 정탐꾼이라는 말 대신에 천사를 영접했다, 대접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라합의 경우에 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이 행위가 믿음의 행위였고, 그리고 정탐꾼들 뒤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는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들 뒤에 누가 있는가를 아는 것은 대단히 지혜로운 것입니다. 근데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 뒤에 여호수아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았던 거죠. 세 번째 참된 믿음은 하나님 예비하신 상을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이 상을 주신 분이죠. 근데 라합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사람들,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것을 기대했고, 그리고 부탁까지 하잖아요. 이게 지혜로운 거죠. 여호수아 2장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가 믿음으로 행하면서 정탐꾼들에게 부탁하죠. 정탐꾼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정탐꾼이 약속을 하죠. 이 약속은 사실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신 약속하는 거죠. 14절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않으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믿는 자에게 베푸신 상은 이게 대대로 흘러갑니다. 제가 요즘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이 대대로 흘러가신다. 격대 교육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시작된 이 흐름이 쭉 내려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유다와 흘러내려가는 거죠. 당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지 않아요. 영원히 살아요. 때문에 우리 신앙도, 우리의 신학 유산도 영원히 흘러가는 거죠. 성경은 믿는 자가 복이 있대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모든 역사는 바뀌기 때문이죠. 기생 라합이 나중에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거든요. 히브리 11장 6절을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성경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죄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들 교회 김항지 목사님이 나중에 다시 한번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건축 원고를 보내셨어요. 지난번 우리 교회 집회할 때도 사례비로 드린 전체를 다 건축원금으로 드리셨는데 이번에 또 헌금을 드리시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가능할까요? 여러분이 헌금을 어떻게 드리세요? 믿음으로 드리시나요? 하늘에 쌓아두는 믿음으로 드리시나요? 아니면 그냥 드리시나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스토리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 라합이 믿음으로 지금 성탐꾼을 숨겨주었더니 하나님 상을 주셨다.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일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수넴 여인이 믿음으로 엘리사를 공개했더니 놀라운 상을 받았죠. 왜냐하면 엘리사의 뒤에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았고, 수넴 여인이 고백하기를 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을 받는 거죠. 네 번째, 참된 믿음은 증표를 구하는 겁니다. 증표, 사인을 구하는 거죠. 여호수아 2장 12절에 보니까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달라. Give me a sure sign. Give me a sure sign. 확실한 증거를 달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증거는 세 가지죠. 첫째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가 확실한 증표죠. 둘째는 예수님의 보혈이죠. 우리 몸에는 보혈이 흐르고 있고요. 우리 이마에는 십자가의 인이 찍혀 있죠. 셋째는 성령님의 인치심이죠. 인치심이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증표죠. 기생 라합이 증표를 달라고 그러니까 그 정탐꾼이 자기들을 창문으로부터 내려주었던, 사용했던 그 줄이 곧 증표가 될 거라는 거죠. 여호수아 2장 17절 18절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하니 맹세되어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이 붉은 줄이 있으면 붉은 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죠. 라합이 정탐꾼들의 말대로 순종하죠. 여호수아 2장 20절을 보니까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의 면이라. 이 붉은 줄이 뭘까? 구속에 있어서 놀라운 역사의 예표와 같은 거죠. 스폴전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무엇보다도 먼저 이들 정탐꾼들로부터 그들이 그녀를 구해주겠다는 징표를 주었는데 그것은 붉은 줄이었습니다. 그것을 그녀의 창문에 걸어놓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피와 같이 붉은 깃발이었습니다. 그것이 6월절에 밤에도 개항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천사들이 그냥 지나가고 백성들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녀는 당신의 창문에 그 표기를 갖다 놓았을 때 큰 위안을 느꼈습니다.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던 집은 죽음의 사다가 지나간 것처럼 붉은 줄을 매달아 놓았던 라합의 집에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이 왔을 때 다 지나가고 기생남만 구원한 것을 보게 되잖아요. 아더 핑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라합의 집 권석은 라합의 붉은 줄을 드리웠던 집에 머물러 라합과 동행함으로써 구원을 받았다. 안전은 붉은 피 아래만 있는 것이다. 그는 붉은 줄을 붉은 피로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번째, 참된 믿음은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을 만용으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생라비, 너 믿음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냥 도망가라, 다시 돌아가라.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 그를 추적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피해서 다른 길로 갈 것인지, 그래서 산에 머물고 그리고 며칠 동안 숨어 있을 것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지혜고 믿음은 전략이죠. 여호수아 2장 16절을 보니까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특별히 야고보는 이 사실, 다른 길로 가겠다는 사실에 힘을 주어서 강조하는 거죠. 이건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속에 지혜가 담긴 믿음이라는 거죠. 야고보 2장 25절을 보니까 또 이와 같이 기생나비 사자들을 접대하여, 정탐꾼들을 사자로 보냈어요.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저는 가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지혜가 없이 살아갈 때 보면 안타깝잖아요. 제가 기도할 때 늘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살 수가 없거든요. 기생나합도 은혜를 받았잖아요. 또 하나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지혜가 필요한데요. 세 번째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는 도저히 어려운 난관과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위로부터 임한 능력,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감당을 못하는 거죠.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그냥 기도하지 말라고요. 어떤 분은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한다는데 도대체 무슨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게 기도하고도 되는 게 없단 말이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요.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항상 먼저 묵상하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시고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마른 땅이 되게 하신 흘러가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구할 때마다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세 번째, 믿음의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받게 되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이렇게 정탐꾼들이 권면하죠. 라합의 가족을 먼저 구원하라. 여호수아 6장 22절 23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연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25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사였으므로 그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시니.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사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40년 전에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아낙 자손 거인들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벽이 높고 경광을 보았는데 기생 라합이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다고,
가나안 백성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고 정보를 주므로 용기 있게 여리고성을 정복했거든요. 기생나합의 공이 크죠. 기생나합의 공이 크죠. 왜냐하면 그렇게 까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태어날 베들레헴을 정복하고 예수 십자가 돌아가실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된 거죠. 제가 여리고성 사건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계시처럼 보여준 하나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한 바퀴 돌잖아요. 마지막 7바퀴 돌잖아요. 이렇게 돌 때 그걸 조용히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죠. 기생나합이에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거룩한 상상력을 통해서 기생나합이 지금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볼 뿐만 아니라 바로 붉은 줄을 매달아 놓고 자기 온 가족을 불러서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일 때 항상 가족적으로 이루십니다. 구약에 보시게 되면 항상 하나님의 계획은 가족 공동체를 구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 언약 공동체, 곧 할례를 주심으로 할례를 받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처럼 신약에 와서는 세례를 받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빌립보 간수장에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가장 먼저 구원의 대상으로 우리 가족들이 있다는 걸 먼저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가족들이 있으면 있지 않다면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장 먼저 중요한 선교지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붉은 줄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 다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 사부 예배 때 요하세례식을 우리가 베푼데 17명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이도 났어요. 왜 요하세례를 베푸는 거죠? 이것은 가족 공동체죠. 네.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그들이 필요한 것을 알고 그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겠다는 언약 공동체의 표로서 세례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기생나합이 받았던 가장 큰 축복은 뭘까? 그는 예수님의 구원의 드라마에 동참하는 여인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영향력 축복은 정말 무한대로 가는 거죠. 기생했잖아요. 그것도 가나안 여인이었잖아요. 우상을 섬기던 가나안 여인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좋은 남편을 만났어요. 살몬이라는 남편을 만나가지고 낳은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성의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 친족 구속자로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람이죠. 그리고 기생나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세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르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 족보의 먼저 모습이 룻기 4장 21절 22절에 나오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놀라운 경험이죠. 기생나합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가 유다 지파에 속한 살몬과 결혼했고 그리고 그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가 모압 여인 룻 믿음의 여인과 함께 결혼함으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오벳의 후세 가운데 이새와 다윗을 낳았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만약에 기생나합이 이런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이 믿음의 족보가 형성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기생의 피를 바꿔놓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의 피를 바꾸는 거예요. 혈통 자체를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 혈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혈통이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새로운 혈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와우, 이게 복음이죠. 우리 얼마나 혈통을 따지고 가문을 따집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혈통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저는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보면 우리 집안이 그렇게 좋은 집안이 아니었다는 생각을 알게 됐거든요. 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막달라 마리아 창녀요 귀신 들린 여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전도하셔야 돼요. 우리 주위에 팔자가 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 예수 믿게 만드세요. 팔자 바뀝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제 얼굴을 봤을 때 옛날에 보면요, 너무너무 어둡고 코는 납작하고.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 사진을 찍은 어떤 분이 목사님 이제는 신수가 바뀌었습니다. 옛날 얼굴이 아니래요. 왜? 예수 믿고 나니까 얼굴도 바뀌더라고요. 아멘도 안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기생이라는 혈통이 다 없어져 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면서 영원한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영원히 복을 받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또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을 위대한 믿음의 여인으로 만들고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는 신비로운 구원의 드라마를 배웠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큰 믿음,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온 가족이 주께 돌아오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